오늘 주보 제가 쓰는 칼럼에는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혹시 먼저 읽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언젠가 대통령이 각 당의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던 자리에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대통령에게 선물로 프레젠트했던 책인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입니다. 대통령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선물을 했다라는 면에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었는데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주중에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이것이 단순히 남녀 성적인 동등함, 평등함,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스마트한 젠더 의식을 밝혔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작년까지 몇 년에 걸쳐서 소위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점에서 이제 갑을의 관계를 놓고 갑질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만큼 그런 어떤 위에서 아래로 신분의 상하라는 면에서 보여줬던 부작용, 뒤틀림,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올해 와가지고는 이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나름 한 시대를 평가하거나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은 책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주보의 귀한 면을 할애해서 일독을 권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이 미투라고 하는 글자, 아주 어려운 글이죠. 어려운 문장입니다. 건이야, 미투가 뭐야? 성폭력 그거 사람들이 SNS에서 나도 당했다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누가 선생님이 미투가 뭐야? 그러면 네 선생님 친구들하고 커피숍에 갔는데요. 제가 아는 커피 그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미투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미쓰리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우리 건이는 단순하게 문장의 해석만이 아니고 그 미투라는 비록 짧은 너무나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 속에 담겨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학적 개념, 사회학적 성의식을 아주 짧게 명쾌하게 표현을 했어요. 역시 우리 나무 가족들의 아이들은 알아도 많이 알아요. 참 기분 좋고 제가 아주 어깨가 으쓱거립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시민운동가였던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녀의 성평등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유색인종, 여성, 청소년, 소위 말해서 성범죄의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캠페인으로 시작을 한 거죠. 누군가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을 커밍아웃 했으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미투,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당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나도 너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SNS에 올리면 그 밑에 이제 해시태그로 미투를 달면서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이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면 80개국 이상에서 그 SNS의 미투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것이 도입이 되고 시작이 됐죠. 당신은 그런 끔찍한 성폭력의 경험을 하면서 죽고 싶은 심정,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픔 속에 있었는데 너무 외로워하거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사실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나도 그런 폭력의 피해자다. 이런 걸 이제 아주 짧은 2개의 단어 me too라고 하는 문장으로 연대를 하게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현상이 아주 광풍처럼 불어오고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소위 신분의 관계로 행하는 갑질 가운데 최고봉이 성폭력이라는 문제죠. 아마도 당분간 이런 현상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불면서 우리 사회에 고착화될 수도 있었던 전통적인 리더십의 문제가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열병을 저도 같이 보면서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이 미투 캠페인에 의해서 커밍아웃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고발이 되고 재판에 넘겨지거나 심지어는 어느 유명 배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원치 않는 상황, 그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고 내 안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아니 내가 알면서도 어쩌면 감추고 있거나 누르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나가 지금 텔레비전에 비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르렀을 때 한 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사회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나이 75살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10살 연하니까 65살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아니 뭐 옛날도 그렇겠죠. 남자 나이 75살, 여자 나이 65세 그것은 생산 능력이 없을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통제하시거나 넘어서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아니 아예 그들의 몸속에서 새로운 씨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 약속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 연장하면서 딜레이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 혹은 그의 믿음을 좀 더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아직도 그런 의식들이 있죠. 옛날에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생산을 하지 못하면 여성으로서는, 여인으로서는 수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욕을 먹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밤에 얼마나 별이 많냐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서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을 보아라. 모래가 얼마나 많냐.
땅에 티끌은 또 얼마나 많냐. 먼지처럼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다한 너의 후손들을 주겠노라 약속하셨어요.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사실은 여러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가 약속을 했는데 그걸 며칠만 이루지 못해도 은근히 의심이 들죠. 몇 달 동안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화가 나죠. 한 1년쯤 그 약속을 알고 있는지 뭐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게 완전히 의심스러우면 관계를 단절하거나 법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 보통 사람들의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산 능력을 잃었습니다. 여자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 생물학적 한계에 이르렀던 사라, 그녀가 선택한 것. 그건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새로운 방법도 사실은 아니에요.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죠. 정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소실을 들여서 소실로 하여금 대를 잇는 방법들, 아주 오래된 인류의 관습인데 이 사라가 지금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실망하는 거죠. 물론 그는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에서 터잡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 척박한 땅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땅에서 터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젖과 꿀이 풍부해 보이는 애굽으로 이주해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저 굉장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얼핏 눈치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참을성 있게 10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아내의 입으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암묵적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소실을 보지. 그래서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을 소실로 봤습니다. 이 하갈은 애굽에서 온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하녀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이 소실로 들이고 얼마 안 돼서 곧바로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앙적인 것이고 그게 믿음의 역사에서 본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달라요. 사람은 자기 욕망이 있고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일치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일치하지 않냐고 평행선을 걷는다면 사람이 자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실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 그러나 사라는 내 몸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한계가 이미 지나버린 상태. 어찌 아들을 주신다고 깊은 고민을 그녀도 했겠죠. 그리고 그녀가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뭐 꼭 내 몸을 통해서만이겠어. 서방님의 몸을 통해서라면 반쪽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여인이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갈, 즉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것.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연이어서 터지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하갈은 사라의 몸종 하녀였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하갈의 입장. 그런데 어느 날 하갈이 자기 몸에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것을 확인한 하갈. 그때부터 그녀의 몸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연속극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죠. 실제로 일어날 만한 일들입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있는 두 여인 사라와 하갈의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언제 그랬냐 싶게 하갈이 사라에게 자기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몸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내 몸속에 있는 이 씨가 누구의 씨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하갈의 표현이죠. 사라가 눈물을 머금고 겉으로 표현을 못한 채 울부짖는 것이죠. 저것이 언제부터? 결국 이 암투는 사라의 베갯 및 송사로 정리됩니다. 비록 내가 당신에게 여인을 들여놓기는 했지만 당신의 씨를 잉태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주인이 나를 무시하는 저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사라의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기가 팍 죽는 거죠. 당신 뜻대로 하시오.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아브라함은 씨를 잉태했다고 방금 전까지 주인이었던 사라를, 신분의 고하가 분명히 존재했었던, 사회학적으로 인정이 됐었던 그 시대에 종이 주인을 무시하는 이것도 문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집에서 학대하며 쫓아내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길어야 10달. 임신이 확인됐으니까, 그죠? 6, 7달 참으면 되는 것이고. 후손이 나오면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인정되던 시대. 참으면 됐는데 사라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치환했을 때, 덮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인간의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적인 내용.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낭만적인 것 같지만, 인간적인 것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 사회를 주장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 하갈이 도망가죠. 더 이상은 저 여인의 이스라엘에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더 이상은 이 집에서 내가 견뎌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갈이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데 하갈이 그만 감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간 하갈. 뛰쳐나가는 선택,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처음부터 뭔가 뒤틀린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물고 물리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한 꼭지로부터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중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눈에 보일 때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들을 갖곤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을 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성별해 가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혹은 어느 한 씨족, 어느 한 부류를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이 선택이라는 말 때문에 선민이라는 말도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민이에요. 사라도 선민이에요. 이 두 커플은 선택받은 커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하갈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이드에 있는 인물이에요.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옆에 붙어있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갈을 살려주실까? 어린 제 마음에 들었던 의문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갈이 비록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소실이 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주인을 배반하고 집을 뛰쳐나온 하갈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인물 하갈인데 하나님은 하갈을 살려주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너무나 목이 마르고 광야의 뙤약볕 아래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인간적인 한계에 이르렀던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갈이 잉태하고 있는 배 안의 아이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뭐하러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후예들을 자꾸만 선택하시는 걸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을 안다. 하나님은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뭐하러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경을 쓰실까? 뛰쳐나갔으면 그녀는 그녀대로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녀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니까 그냥 자기 운명대로 살다가 견디다가 못 견디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감찰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꼼꼼하게 잘 살피는 걸 감찰한다고. 하나님은 지금 목마름, 견뎌내기 어려운 한계 속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 고통을 안다. 꼼꼼히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새로운 씨 이스마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에 있는 아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로를 넘어서 복의 말씀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던 교만한 죄로 집을 뛰쳐나온 도망자의 입장에서 쓸쓸히 광야 한복판에 고독하게 죽어갈 수도 있는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게 소시적에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었던 죄, 내 안에 있는 남들과 똑같이 자리하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으며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기 전까지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기도하며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너는 언제 약속의 자식이었냐? 너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네가 언제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데? 라는 고민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이 됐고, 그럼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죄들, 아니 내 안에 수도 없이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는 너의 죄성의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너는 그걸 해결했는가? 네가 감히 하갈이 약속 밖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자는 선택 밖의 여인이라고? 얕보면서 나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비로소 나도 죄인이며 나도 하갈 못지않게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나도 하갈 못지않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아니 내 욕망 따라서 이 욕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거나 그분이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슬렸던 적은 없을까? 내가 욕하고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던 저 수많은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확인하고 깨달으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는 저의 눈길이 바뀐 것이죠. 미투로 인해서 텔레비전 뉴스 시간마다 장식하는 그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 얼굴에 제 얼굴을 잘라서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캡처해서 제 내면에 비추며 많이 울었습니다.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수많은 여성들, 수많은 약자들, 수많은 소수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또 한편 가해자라는 죄목을 쓰고 텔레비전 뉴스를 장식하며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하는 그 수많은 죄인들,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고 어떤 몸짓을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더 이상 오도 갈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끝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여인 하갈,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다른 씨 하갈,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을 거스르며 집을 뛰쳐나간 하갈이란 여인,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아니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자기들의 법적 사회적 계약과 기준으로만 본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도 있고 죽든 살든 상관 안 할 수도 있는 하갈이란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지금 찾아오셨어.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내 안에 있는 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내가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권력과 신분에서 약자인 이들, 소수자인 이들, 그들의 아픔을 보듬으시는 분.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은 그에게 얼마나 마음 아픔이 있든지, 그 아픔 때문에 찢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누군가에게 당했던 기억 때문에 긴 세월을 소구름을 울며 살아왔던 수많은 여인네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원하든 원치 않던 내면의 자아가 완전히 잘못된 이질적 인간이 되어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길 없는 폭력을 저질렀던 이들. 그런데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해 고개 숙이고 있는 소위 이 시대의 가해자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가해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보듬으신다는 생각. 저는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가해자들을 편들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나도 얼마든지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존재, 설 수 있는 사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날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지 않겠는가라는 희망 섞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꼭 누군가에게 가해를 당하지 않았어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미투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상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살면서 어쩌면 그것들보다 또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저 말고 여러분도 수없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뭐 꼭 그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찢어지는 가슴이고 그 찢어짐 때문에 감당할 게 없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자꾸만 찾아오셨어.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찾아오셨어. 그 아픔 헤아리시며 말씀하십니다. 갈갈이 찢긴 상처의 아픔과 꽉 막혀 답답한 내 인생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나눔의 자리를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귀에 속삭이십니다. 내 마음에 전해주십니다. 얘야, 나도 미투야. 나도 아프다. 네가 당했구나. 그런데 내가 너보다 먼저 당했다.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숱한 죄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인간들로부터 당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겪으신 주님. 그분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당했어? 나도 당했어. 아파? 나도 아파. 난 너보다 먼저 당했고 난 너보다 더 아프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 말씀. 얘야, 미투. 이 한 주간 누구를 향하여 비난과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면서 눈물 흘리며 울기 전에 나보다 먼저 우셨고 나보다 먼저 아프셨고 나보다 먼저 당하셨던 그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한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미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힘든 게 많습니다. 학교 생활 너무 힘듭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부담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범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 너무나 싫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 따라서 하는 것 정말 싫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내 10대 세월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여인네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힘들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상사의 밑에서 버티고 있어야 할 아랫사람으로 사는 것 힘듭니다. 윗사람들이 갑질해 내 삶이 다 깨어지고 아프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세상에서 죄된 인간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정말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그 아픔을 겪으셨고 저보다 먼저 그 상함을 겪으셨으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셨으니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옵나니 제게 오셔서 나도 너처럼 당했고 나는 너보다 더 아프고 나는 너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네. 드디어 저는 감당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남부 가족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세상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어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무한정 누리며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